안녕하세요. 성령의 열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가 제대로 맺혔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고 또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쑥쑥 자라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혔을 때 바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멋진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충성의 열매는 아주 한결같은 순종의 향기가 나는 너무 멋진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 없죠.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얘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좋다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은 이제 사망이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바로 이런 사망의 모든 굴레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축복받는 삶을 사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때 가능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망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런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은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이 말입니다.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마귀의, 원수마귀 사단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영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님이 음성주관 해주라는 대로 예와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있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 때문에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불순종의 대표적인 유형 7가지를 이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7가지를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맨 첫 번째 불순종의 유형으로는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데도 순종치 않는 경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멈추어서 생기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에, 내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맞지가 않죠. 육신의 생각과.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불순종을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들. 바로 내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해야 되는데,
나를 계속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의와 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는 경우가 5번째죠. 6번째는 자기 감정이 거슬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죠. 바로 자기 감정이라는 건 정욕적인 생각이잖아요. 정과 욕,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자만, 교만 이런 거죠. 자기 감정이 거슬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7번째,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원수마귀 사단에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법, 바로 생명의 법, 진리의 법에 아예 순종을 안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은 바로 불법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예 불순종으로 처음부터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가 7번째죠. 그래서 이 불순종은 모두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전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아담이 생명으로 있다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그 말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되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불순종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이 불순종의 6가지 유형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순종의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순종의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이렇게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자로 태어나시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음이십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는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본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모양이 이렇게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 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해서 가장 심한 형벌을 당하면서까지도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복종하셨다는 게, 복종하면 주님의 복종이 2 이상 복종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을 공부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봐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순종이 번제와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듣는다고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을 잘 듣는다. 그 말은 순종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하는 거죠.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또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이만큼 충성에 중요한 것이고 한결같은 순종의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충성의 가장 큰 의미죠. 자, 바로 이 순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진리를 행해서 진리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겠죠.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원수마귀 사단이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봐보면 선을 위한 고난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우리가 무한한 축복을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축복을 세세생생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유업이라고 하는 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축복을 세세생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이 복을 계속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바로 이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표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이렇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충성은 세상적인 어떤 이런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충성, 이것이 바로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입니다. 참된 충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충성, 바로 이것이 7번째 충성인데요. 7번째 충성은 첫째, 맡겨진 일 이상을 해나가는 것. 내한테 맡겨진 일 그 이상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충성의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영적인 충성을 하는, 진리 안에서. 그래서 바로 진리 안에 영적인 충성이란 뭐냐면, 영적인 충성은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충성입니다. 계속 죄와 악을 버려나가고 성결을 이루어가는 게 영적인 충성이고, 셋째로 주인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충성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 주인의 마음에 딱 맞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드리는, 추수는 얼마나 덥고 목도 많이 탑니까? 근데 얼음 냉수가 아주 시원한 이런 충성을 해주면 그냥 갈증이 탁 가시죠. 넷째로 온 집에 충성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충성하는, 모든 분야, 어떤 특정 분야만 충성하는 게,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서는 못하고, 또 반대로 직장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집, 직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성을 다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임도 잘하고 모든 분야에 잘하는 것이 온 집의 충성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충성은 바로 이런 4가지 충성입니다. 사명 감당 잘하고, 진리 행함 경계를 이루어가고, 또 이렇게 주인의 뜻에 딱 맞는 충성, 그리고 온 집에 충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충성 분야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비유, 바로 충성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많은 이렇게 깨우침을 주는 이 비유가 바로 5달란트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충성하면 항시 우리가 이 5달란트 비유를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고, 우리는 역시 5달란트를 받는 종, 그래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는 종으로 우리가 온전한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종과 5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며 상을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세세성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세세성생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영생,
영생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바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뿐인데 내게 많은 것을 맡기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2달란트, 5달란트 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의 이러한 충성의 향을 내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건 지옥이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1달란트는 빼앗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대로 여러 가지 충성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의 충성의 기회가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 각자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는데, 충성의 기회를 주는데, 그 충성의 기회를 자기 받은 것만큼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2달란트를 받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것을 이윤을 남기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땅에 파묻어 놨고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깥 어두운 것에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성생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1달란트 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결코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충성의 기회, 작은 사명이라도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이것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사전에 보면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혹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자신을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육적인 해석이죠. 사전적인 해석이죠. 사전적인 해석.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자기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혹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서 자신을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지조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충성은 그것이 아니죠.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4가지 분야에서 충성을 얘기했죠. 충성은 바로 첫 번째가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 이상의 충성을 하는 것.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충성을 하는 것, 즉 성결을 이루는 것. 세 번째가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의로운 충성을 하는 거죠. 얼음냉수 같은 충성. 그리고 네 번째가 온 집에 충성하는 것, 모든 분야에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은 신뢰를 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보석같이 사랑스러운 향이 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보석 같은 사랑스러운 향이 나는 사람, 천국의 향이 나는 사람, 하늘나라의 보배라고 해서 충성된 사람, 바로 이 충성의 열매가 맺히면 하늘나라의 보배로 이렇게 여겨지고 또 보석 같은 사랑스러운 향이 나기 때문에 순종의 향, 또 이런 충성의 향이 나죠. 천국의 보배의 향, 보석의 향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7번째 열매인 이 충성의 향을 낼 수 있는 충성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까 말했던 7가지 불순종의 유형은 어땠는데 우리 마음에서 빼내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보여줬던 이렇게 죽기까지 한 충성, 그리스도의 겸손, 저 충성, 이런 충성을 해야 되고 수양의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아버지께서 좋아한다는 것,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향이 온전히 맺힌 사람은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의 향이 아주 잔잔하고 진실되고 끊임없는 향이 이렇게 은근히 나오는 거죠. 서처럼 우직하고 묵묵한 순종의 향이 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신실한 마음의 향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 요동함이 없고 한결같은 마음의 향이 나고 서처럼 무직하고 묵묵한 순종의 향이 나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가 가는 이런 신실한 마음의 향이 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향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도 꼭 안아주시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의 보석, 천국의 보배, 그 사랑스러운 향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천국의 보배, 천국의 보석처럼 이렇게 천국에 가서 빛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충성의 열매를 한껏 이렇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잘 맺혀져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충성의 향은 더욱더 이렇게 잘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향만큼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충성의 향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은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충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행위만으로 영적인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만은 육적인 충성이죠. 기계적인 충성. 하늘나라에는 천군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보다 더 많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아주 100% 순종하면서 다 해내죠. 그것은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행위적인 충성이 아니고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난 영적인 충성, 영적인 충성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충성. 또 어떤 특정 분야에만 생명을 다하기까지 열정을 쏟는다 해서 온전한 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온 집에 충성을 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성.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충성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충성.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안전하서나 이 참된 충성의 4가지 이 요소 맨 앞에 얘기했던 이 4가지 요소는 또 세우고 또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아예 각인을 해서 몸에 딱 배어놔야지만이 언제 어느 때든 참된 충성이 나오는 것이고 변기하지 않고 간사하고 배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배신, 충성의 제일 반대가 이제 배신이잖아요. 배신, 간계. 또 변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의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상을 해내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상. 일꾼이 급여를 교회 일꾼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때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충성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월급 받기 때문에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거의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급 받은 만큼 나는, 내 급여 받은 만큼 내게 주어진 일은 다 100% 잘 마쳤다. 그래서 나는 충성한다. 아니, 그것은, 바로 맡겨진 일만큼 일한 것이지, 그것은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맡겨진 일이 100이라고 하면 110, 120, 200을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래서 자신의 책무 이상으로 해내는 충성. 자신의 책무 이상,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상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상을 받은 만큼 한 것이므로, 보수를 받은 만큼 한 것이므로 충성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짝을 받고도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명을 넘치게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책무 이상이 나한테 100의 책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120, 150, 200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렇게 자신이 맡겨진 책무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하는 참된 충성의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 이상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 이상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명 감당을 해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받은 만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받은 만큼은 해야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나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 자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냥 육적인 충성, 기계적인 충성, 내게 맡겨준 만큼만 딱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이런 충성은, 이것은 충성이 아니죠.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책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을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내는 것, 이것이 참된 충성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요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이족 중에도, 교회에서 일하는 내이족 중에서도 자기 업무를 더 넘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퇴근 시간 후나 휴일에도 일할 때가 많이 있고, 일하지 않을 때도 늘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기의 근무 시간에는 물론이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일하지 않는다 할 때도 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명 감당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라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 이상을 해내는 참된 충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멋진 것이죠. 시키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맡은 분야를 더 잘 감당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할까라고 늘 고민을 합니다. 맡은 분야를 더 잘 감당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할까, 아버지 나라를 더 번창하게 할까라고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서 구역장이나 기관장 등 영혼 관리의 사명을 맡아서 영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넘치도록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참된 충성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무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를 관장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까, 더 멋지게 해볼까, 더 복되게 해볼까, 이렇게 하고, 또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구역장 또 기관장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혼들을 잘 보살피는 것, 또 책임을 지는 분야에 있어서도 마음의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모세의 그 임무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모세는 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생명체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이상을 감당해가는 이상적인 아주 사명 감당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사랑스러운 보배죠. 원래 모세의 사명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행위적으로만 순종하여 하나님께 명하시는 것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면 좀 더 사람들을 잘 이끌어 볼까, 잘 해볼까, 편안하게 해볼까. 그래서 이 사람 이것저것 모든 것을 살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200만 되는 이 백성들을 이것저것을 모든 걸 살펴가는 이런 모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는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얼마나 이 사명 감당에 있어서 마음 다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렇게 화평하며 화를 내지 않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받들어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신의 모세의 마음 안에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마음에 품고 사랑과 정성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임지고자 했던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솟아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바로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 회개하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보배의 향, 보석의 향이 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바로 자신의 주어진 사명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봐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없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건 바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건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지라도 나의 그 형제들, 권력의 친척들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축복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자신의 책무 이상을 해내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멋진 고백이시니까 이 두 분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주 듣고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성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모세의 고백을 잘 들어봐보고 바로 자기 자신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내 이웃들, 내 백성들, 내 성도들, 내 영혼들, 내가 관리하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또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이 마음, 이것이 얼마나 멋진 충성의 향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서 높은 서열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죠. 믿음이 있다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온 사람들이라도 모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다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저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차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저도 이 백성들을 이루면서 참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렇지 않았죠. 보면, 바로, 모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 온 마음으로 어찌하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볼까, 백성들이 죄짓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할까, 더 복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할 바는 다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책임을 맡은 나까지 연루되어 애매히 책망을 들을까봐 염려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뺌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이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성의 열매가 완전히 맺혀 있는 사람들은 괜히 나까지 연루돼서 이렇게 책망을 들을까 이런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대신 책망을 듣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는 게 바로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의 모습이죠. 물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서라도 저들을 용서하시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선지자쯤 돼야지 할 수 있는 기도죠. 또 사도 바울쯤 돼야지 하는 기도죠.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충성의 분야에서는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이상을 주어진 직책에 맡은 그 분야 이상을 사명 이상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이 눈물겨운 이 충성의 이 향기, 모세와 사도 바울의 이 향기를 예를 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지 자신이 맡겨진 책무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지 그 마음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무 이상을 해내는 이런 참된 충성의 두 표본으로서 모세와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고 이 선진들의 충성의 향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음의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는 책임이 없다 하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비록 나는 행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명을 왜 내게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라고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잖아요.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을까? 내가 어떤 것을 해내라고 이런 사명을 줬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진노하여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긍휼을 모세는 떠올렸던 겁니다. 모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저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혼들을 또 죄 짓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더 잘 인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저를 보셔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진실 어린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해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 깊은 사랑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모세 선지자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분야를 감당하든지 나는 이만큼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넘치게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한계나 선을 긋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넘치게 무한 감당
무한 사명 감당을 하는 게 바로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도 이렇게 바쳤고 또 자신의 모든 건강이나 시간, 노력 모든 것을 이렇게 허비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을 받겠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영혼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저는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 재물과 나를 자신을 허비했고 너희를 더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겠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죠. 확신이죠. 곧 그는 사도 바울은 영혼을 돌아봄에 있어서도 억지로 하거나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재물을 허비하며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했다고 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고 또 드리고 헌신, 몸까지 드리는 거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로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아낌없는 뜨거운 사명 감당이었습니다. 그 충성으로 충성의 표본이 되신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이었죠. 우리 역시도 바로 우리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를 알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허비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이 갚아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했던 것보다 몇 배, 몇 값을 30배, 100배 이상으로 아버지께서는 내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바로 그 충성의 향기입니까? 충성의 열매, 참된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바로 이랬죠. 그래서 이런 참된 충성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의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넘치게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고 또 사랑으로 하고 또 이 사명 감당을 넘치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신의 막지 책무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된 충성이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소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바로 진리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충성. 이건 너무나 또 중요한 충성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이제 두 번째 요소죠. 바로 진리 안에서 충성하는 것. 바로 진리 안에서 충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결. 자,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충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충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를 행해야 하고 또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참된 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그 두목에게 목숨을 바쳐 헌신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실까요? 아니죠. 선과 진리 속에서 충성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인정받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충성의 열매가 맺혔다고 인정해 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뭐 직장 상사나 가족이나 친구나 내 자신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바로 참된 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로 진리를 행하고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진리 안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에 있는 죄를 벗어 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죠. 보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는 면류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굉장히 높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라. 온 마음으로 갖고 충성하라. 여기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뭐 순교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실행하기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이렇게 충성하라는 뜻이고,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과 욕정, 즉 육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죽이고 바로 피우기까지 죄와 싸우고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해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생명 다해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자로 줄이면 진리잖아요. 진리. 바로 진리를 이루어가는 것.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이루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충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성인데,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 사심, 탐심, 이런 간음, 음욕, 이런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은 마음을 청결해야 된다. 마음의 성결, 마음의 때를 다 벗겨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결을 이루는 것, 성결을 이루어야지만이 바로 진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를 피흘리까지 싸워버려야 합니다. 죄를 피흘리까지 싸워서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충성이 있어야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을 철저히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육을 죽이는 거죠.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여나가는 것, 바로 성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을 철저히 죽이고 성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입니다. 영적인 충성은, 육적인 충성은 의미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육적인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충성은 바로 자신의 육을 철저히 죽이고 성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정욕이죠, 정욕.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향락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 자기 욕심에 자기 즐거운 만족을 취하려는 거, 또 게으름을 피우는 거, 세상의 지위 명예를 탐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는 것이죠. 날마다 떠오르면 또 죽이고, 떠오르면 또 죽이다 보면 이것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면 온전히 성결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을 철저히 죽여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충성을 해야 되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바로 육을 죽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성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은, 깨달아서 이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할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물론 온전한 성결을 하기까지는 다른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항상 성결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입니다. 바로 그 육에 맡겨진 그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의 성결을 이루어가면, 이 성결을 이루면 어떤 사명이든지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 지역장이든 조장이든 뭐 구역장이든 그룹장이든 이 성결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을 이루지 않으면 그 어떤 사명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충성을 원하는 것이지 육적인 충성을 원하는 것이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에도 변함이 없이 충성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의 연단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사명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 성결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 죄와는 피 흘리도록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라는 게 바로 그 죄와는 피 흘리도록 싸우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가, 마음의 악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이런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사명을 맡겨놔도 그 사명을 게을리한다거나 이 사명 감당을 놓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사명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미혹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사명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무너져버리고 또 사명도 놓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구원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첫 번째 요소인데 이 첫 번째 요소를 완벽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바로 두 가지 요소죠. 죄와 악.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고 죄는 피 흘리도록 싸워서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한 해 동안만 보아도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이런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연합회장이나 이렇게 회장이, 선교 회장이 됐을 때 맨 처음엔 잘하죠. 봄에는. 근데 여름 되면 또 툭 했다가 가을에 좀 하다가 겨울에 또 쳐있다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동안은 충만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가 하면 몇 달 동안은 또 얼굴이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푹짐푹 기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참된 충성의 첫 번째 요소인 넘치도록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행해야 하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진리를 행하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다시 열심히 하고 이러기를 1년 중에서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죠. 이렇게 기복이 있는 일꾼은 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아버지께서는 충성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충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기복 없는 충성, 끊임없는 한결같은 소처럼 우직한
변함없는 진실된 이런 충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명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죄는 피 흘릴까지 싸우고, 죄와는 피 흘릴 것까지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제약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충성이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제약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충성을 함께 해야 합니다. 육의 충성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충성과 영적인 충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버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상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죄를 버리는 바로 영적인 충성을 해야지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충성을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구나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계속 마음의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경우는 없죠. 어쨌든 죄를 회개하고 털어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죄악을 버리고 성결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을 할 때는 육의 마음으로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전한 상급을 받게 되죠. 그만큼 더 큰 상급이 천국에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사명 감당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육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충성,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영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과 걸려서 서로 다투었다고 해봅시다. 화평이 깼다고 해요. 말다툼을 했다고 해봐요. 이 사람 저 사람과 화평을 깨뜨리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많이 깎이겠습니까? 오히려 상급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 봉사를 하면서도 왜 저 A 집사는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하나? 뭐 어디 갔어? 왜 봉사 안 하고 뭐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왜 또 저렇게 슬렁슬렁해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화평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봉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불평불만 이런 육적인 충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한 가운데 선과 사랑으로 봉사했다면 그 수고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되고 하나하나 상급으로 갚아지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이러한 화평한 가운데 선과 사랑으로 봉사했다면 그 수고가 모두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이 되고 하나하나 상급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하는 충성입니다. 두 번째여서. 자, 세 번째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주인의 마음에 꼭 맞게 하는 충성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충성. 주인의 마음에 맞게 충성하는 충성. 여기서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충성.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온전한 충성입니다. 온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충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충성. 또 질서 가운데 섬기는 윗분의 마음에 맞는 순종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뭐 선교회나 연합회에서는 또 어떤 조직에서는 그렇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얼음 냉수처럼 그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추수하는 날 굉장히 갈증이 나고 덥고 이렇잖아요. 근데 추수하는 날이 얼음 냉수같이 시원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조직에서는 질서 가운데 섬기는 일꾼의 마음에 맞는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충성이고, 이것을 한결같이 해서 이렇게 한결같은 순종의 향기를 내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리 맡은 분야에서 열심을 낸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은 종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는데 종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다면 아무리 수고했다 해도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집안이 지저분해가지고 있고, 또 설거지도 많이 있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저분한 집안을 좀 깨끗이 청소해놔라고 했는데, 집안은 지저분히 해놓고, 밭에 나가서, 밭일 가서 하고,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늦게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충성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집안이 여전히 엉망이고 더럽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주인의 마음에 맞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 물론 다른 일이 급하다면 집안일을 얼른 해놓고, 주인님이 하라는 집안일을 얼른 해놓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바로 책무 이상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지만은, 이 집안일을 놔두고 밭에 나가서 일했다면 세 번째,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충성을 한 거죠. 이런 사람은 당장은 주인을 섬긴 것 같아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조차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고, 바로 이 간사함, 또 배신, 변기함, 이런 것이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충성이 아니죠. 불충이죠, 불충. 이런 것은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참된 충성이 아니죠. 지금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배반을 합니다. 배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계의 법칙이죠. 주인의 뜻에 맞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의 세 번째 충성입니다. 바로 얼음냉수, 추수하는 날 얼음냉수와 같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충성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척이요, 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이 연단받는 시절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그 곁에서 다윗을 지키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굉장한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을 다윗과 함께했고, 항시 다윗 측근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충성된 군인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충성된 부하처럼 느껴지지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뜻에 맞는 이런 충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아주 요압은 그렇게 요압 같은 충성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요압 같은 이런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압 같은 마음을 우리가 빼내 버려야지만, 불같은 기도로 요압 같은 마음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신을 안 하게 됩니다. 요압은 지혜도 있고 용맹하기도 하여서 다윗이 원하는 일들을 잘 척척 처리해 주곤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성을 쳐서 취할 때는 요압이 거의 다 정복을 해놓은 후에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와서 취하게끔 해서 주인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육적으로 보면 얼마나 굉장히 주인이 충성되고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마음 중심에서 하는 주인의 뜻에 맞는 이런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 번째 범주에서 벗어나서 바로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충성,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것은 불충이죠. 불충의 다른 말 배반, 배신. 결국은 배신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압과 같은 이런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빼내 버려야 합니다. 요압은 그 성을 정복한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윗에게, 주인에게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겨주는 신하였지만 다윗은 요압을 편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심을 다한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이런 섬김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섬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배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시 이러한 배신의 마음, 이런 불충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충성된 마음과 이렇게 배신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바로 요압과 같은 마음을 빼내버려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빼내버려야 합니다. 요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죠.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결국 다윗의 뜻을 어기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뜻을 쫓는 게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자신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장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항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죠. 아브넬이 찾아와서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 이런 참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됐는데 바로 이 요압 때문에 이 다윗의 그 뜻이 하마터면 꺾일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장수가 절대 아니고 결국은 불충을 행하는 배신자, 간신이죠. 배반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압의 마음을 반드시 요압 마음속에 새기며 요압의 마음을 빼내야 합니다. 그를 포용함으로 다윗은 이제 아브넬을 포용함으로 민심을 더 빨리 안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다윗의 이렇게 진지로 돌아온 요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전에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원한, 요압의 친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런 다윗의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을 헤아리지 못해 다윗은 지금 아브넬이 와서 이렇게 휴전을 해왔기 때문에 항복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요압이 내 동생을 죽인 원수다. 그래서 아브넬을 가서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큰 기회를 놓칠 뻔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간사함, 배신의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면 다윗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요압은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자들은 항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감정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압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빼내야 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기는 하지 말라고 압살롬은 압살롬만은 살려달라고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을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저버리고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압살롬을 죽였겠죠. 요압은 이 명령을 알면서도 왜 이런 명령을 다윗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두면 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 다윗을 위해 그런 것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죠. 결국 요압이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핑계야 좋죠. 이렇게 반역이 싹을 잘라야 된다.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핑계를 대잖아요. 자기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아무리 생사를 같이하여 섬겼다 해도 요압이 다윗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이렇게 되니 다윗에게는 요압은 참 항시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항시 이 배신자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빼내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유괴 충성을 하고 요압과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를 신뢰해 주시겠습니까? 신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순종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마음에 염두해야 됩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다음 왕이 된 솔로몬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왕위를 넘겨줬는데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자를 요압은 왕으로 바치려고 해서 솔로몬을 반역하게 되죠. 결국 다윗도 반역을 하고 솔로몬에게도 반역을 한 거죠. 이때도 다윗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고자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일평생 다윗과 함께하면서 섬겼는데도 결국은 충성된 개국공신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요압은 결국은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는 일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반역자로. 요압은 결국 처음부터 이런 배신자, 반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참된 충성,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하는 참된 충성의 세 번째 요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인의 뜻에 맞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섬기는 바로 추수날 얼음냉수와 같은 성경에는 추수날 얼음냉수와 같은 이런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 얼음냉수와 같은 이런 사람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추수날 얼음냉수와 같은 그래서 우리 얼음냉수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얼음냉수와 같은 이런 충성된 사자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파악해서 아버지 뜻에 맞는 온전한 충성,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오를 하나님의 뜻에 맞은 것이 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건 불의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죠. 의를 행해야 되지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에 앞서서 윗분의 의중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윗분의 뜻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요. 교회의 또 뜻에 맞춰서 일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뜻에 맞지 않게 일하는 사람을 불의라고 하고요. 배신자죠. 이런 요압의 이런 나쁜 감정을 우리는 빼내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이 참된 충성의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 참된 충성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겁니다. 온 집에. 민수기 12장 7절 후반절을 봐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칭찬 하나가 바로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라고 모세를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칭찬하는 것이 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성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7번째가 충성, 8번째가 온유잖아요. 그래서 이 7번째와 8번째가 바로 모세가 가장 뛰어난 분야로서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두 가지 분야죠. 온 집에 충성한 사람, 또 지상에서 온유가 가장 뛰어난 사람.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을 때 책임을 모두 다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없다 해도 교회의 성도로서 각종 모임에 속한 회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만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남성도, 여성도, 청년, 성교회, 학생, 성교회 이렇게 회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이렇게 충성해야 할 분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내가 항시 앉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충성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해서 어떤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명이 없더라도 이렇게 회원으로서 성도로서도 해야 돼요. 또 우리한테는 때를 얻든지 묻든지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묻든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그 유언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온 집의 충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양떼로서 일꾼과 직분자로서 가정, 직장,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본분을 다하는 게 온 집의 충성입니다. 특히 또 교회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연합회장으로서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만이 이렇게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선교하려고 전도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한두 가지 분야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집의 충성이죠.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직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모든 분야에 충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같은 기도를 해나가면 그 마음이 온 집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다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전도의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해 나가면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벗고 영으로 변화된 만큼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육을 벗어버리면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더욱더 쉬워집니다. 비록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 모든 것을 영으로 심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육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영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영으로 심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육이 아닌 영으로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투자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 중에 온 집의 충성은 굉장히 마지막 충성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영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상대의 유익과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시 화평하고 상대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주어진 모든 분야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으로 들어간 만큼 마음을 선으로 채우게 되는데 선한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치우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내가 이 부분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 것은 악한 거죠. 바로 선한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양선의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모든 분야에 바로 선을 행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양선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6번째 마음이죠. 성령의 9가지 6번째 마음. 자신이 맡은 분야가 많다 해도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쓰자 하면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양선의 마음이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충성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가 같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양선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내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더 좋은 열매를 냈을 것을 하면서 더 선을 베푸지 못한 것을 항상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는 거, 이게 양선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충성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인 이 온 집에 충성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면 바로 내가 맡고 있는 분야가 네 분야가 있다면 네 분야 모두를 다 신경 쓰게 되고 그중에 한 분야라도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네 번째 열매인 바로 온 집에 충성하는 열매가 맺히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진실을 느끼게 되면 늘 함께 해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써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일에 많이 신경 쓴다고 해서 가정에 좀 못했을 때 함께 그 부분에서 미안해하고 기회가 되면 더 마음 써서 해주고 가족도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A와 B 두 모임에 관련되어 있는데 A 모임에서는 회장이고 B 모임에서는 회원입니다. 이럴 때 보통 6의 사람은 내가 A의 모임의 회장이기 때문에 A 모임에는 아주 잘 충성해서 사명 감당을 하는데 B 모임에서는 회원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6의 사람의 모습이고 충성의 열매가 맺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럴 때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 마음에 악이 없고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은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개념에서 파악해 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나는 A 모임의 머리이니까 B 모임에는 모아주지 못해도 B 모임에는 마음을 모아주지 못해도 이해해 주겠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바로 이 선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A 모임 때문에 B 모임을 좀 소홀하게 되면 그걸 가슴 아파하고 어찌해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작은 시간을 내서 어떤 형태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정성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이고 악한 사람은 나는 A 모임의 머리니까 나는 이게 충성하겠다라고 B 모임을 소홀히 하는 건 악한 거죠. B 모임에 몸으로 함께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음을 모아주며 어찌하든 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 바로 온 집에 충성의 열매가 맺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죄송하고 또 사람 앞에서 민망함을 느끼죠. 이렇게 선이 있는 사람만큼은 온 집에 충성할 수가 있고 선이 있는 만큼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 만큼 온 집에 충성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인 온 집에 충성 이 열매는 바로 양선의 마음, 선을 행하지 않고는 괴로운 못 견디는 양선의 마음과 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세 번째 화평의 열매하고도 이렇게 겹칩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세 때.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면 보디발은 이 어린 종에게 외국에서 잡혀온 이 어린 종에게 이방인 종에게 집안일을 모두 다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에 관한 걸 빼놓고 모든 것은 보디발이 마음대로 하도록 다 정권을 위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애굽의 그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안의 재산과 또 이렇게 종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엄청난 이런 성이었죠. 성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빼놓고는 전부 이렇게 요셉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곳곳에 이런 요셉과 같은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맡겨놓고 그냥 믿고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이 소리 없이 화평하게 잘 돌아가게 요소 분야가 잘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하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야를 맡았을 때 그 분야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해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바로 내가 어떤 분야를 내 손이
못 미쳐서 맡겼는데 내가 다시 그 분야를 점검하지 않더라도 아무 지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비록 육의 상전을 섬긴 것이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을 섬긴 것이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된 행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면 내 주인 상전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즉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성경에. 바로 요셉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전에 육의 상전을 섬긴 거지만 보디발을 섬긴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요셉은 이 일을 해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이 강대국의 총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충성입니다. 그러니 장차 천국에서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상급을 받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보디발 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요셉이 섬겼던 바로 그 보디발처럼 육의 상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충성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한 충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애굽의 총리가 아닌 그 이상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늘나라의 사랑스러운 보배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1편 6절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완전한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내세요. 충성의 열매를 충성에는 네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책무 이상의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는 거, 또 주인의 뜻에 맞춰서 어른맹수와 같이 하는 거, 다음에 온 집에 충성하는 거, 이렇게 충성의 네 가지 열매를 잘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중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또 아버지 나라의 사랑스러운 보배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충성.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맡겨진 일 이상을 해내는 거. 맡겨진 일 이상을 해내는 거. 두 가지 그 모델을 들 수가 있었죠. 바로 모세와 사도 바울.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내 영혼들을 죄를 용서하고 살펴야 되라는 이 권력의 친척들과 끊어지고 주 그리스도와 끊어지더라도 해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게 있습니다. 맡겨진 이상에. 다음 두 번째 진리 안에서의 영적인 충성. 그래서 진리를 이루고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는 거. 이게 두 번째 충성의 열매고 세 번째 충성의 열매는 주인의 마음에 맞게 충성하는 거. 순종하는 것, 추순날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 이것이고, 네 번째가 온 집에 충성하는 것, 모든 분야에 충성하는 것,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모든 분야에 충성하는 것, 바로, 이런 모든 분야,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모든 분야에서, 교회에서도 또 각 분야마다 모든 해학, 모든 조직에서도 충성하고, 또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도 잘 보고, 또 성경 말씀도 잘 또 듣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성경 통독도 하고 1년에 한 명 정도는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런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온 집의 충성.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못했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 거, 이런 양손의 열매, 또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랑의 향, 이런 향을 낼 수 있는 이런 온 집의 충성의 열매를 맺히는 것.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사랑스러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충성을 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무한한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7명이 측정 항목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7항목을 측정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 7항목이 첫 번째가 이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 이렇게 이제 7항목인데 여섯 번째 항목이 이제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 바로 이 7가지 항목만 이제 측정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신앙 전반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충성이 승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기 위한 7명의 측정에 우리가 합격을 못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7가지의 그 분량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운데 이렇게 합격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을 얼마든지 많이 분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7명을 그 영분리해서 7명을 측정을 하시고 7명이 감찰하고 마음 속까지 다 감찰해서 측정하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이제 7명의 측정 항목 중에 7명의 측정, 6개 측정 항목이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4가지 분야로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충성을 했을 때, 이런 충성을, 책무이상의 충성을 하고, 또 진리할 충성을 하고, 또 주인의 뜻에 맞게 충성을 하고, 원집에 충성을 하고, 이 4가지 분야에 딱 맞게 충성을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충성 분야에서 합격하고 이렇게 합격점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합격점을 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두 응답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께 또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또 영광으로 우리에게 30, 60배, 100배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충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충성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응답을 해주는 7명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7명이 느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7명을 측정을 해볼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7명의 측정 결과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충성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하는가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그대로 7명의 측정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적인 충성을 한다거나 불평불만을 가지고 충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순결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충성,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죄와 악을 품지 말고 이렇게 한결같은 순종의 향기를 내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이런 순결, 이런 충성, 그리고 5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우리에 맡겨진 그 이상의 충성을 내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충성의 기회를 땅속에 파묻어 놓는 한 달란트 그 종과 같은 악한 종이 돼서는 우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선한 종이 될 수 있는 충성의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령의 열매 11번째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꼭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보배같이 쓰임받기를 바라며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